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시편 139편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두 마디가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죠.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거를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으니까 교회에 오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고, 이제 다른 종교들도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종교들은 이제 막연히 이제 뭐 어떤 신에 대해서 또는 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교회는 이제 정확하게 이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믿는 그런 게 이제 기독교인데요. 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렵죠. 왜냐면 안 보이는 걸 얘기하려니까. 근데 안 보이는 거를 보이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게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이제 여기서 왜 한마디로 딱 영이다 그렇게 말하냐면, 영이라고 딱 하면은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그 영을 떠날 수 없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육체가 나는 영에서 영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다 영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 수 없죠. 저기 가도 하나님이 있고 저기 가도 하나님이 있고 여기 가도 하나님이 있고. 왜냐하면 그게 영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이죠. 우리는 유한이지만 하나님은 무한이니까 그 무한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 있으면 다 천국 가겠네? 이렇게 이건 이제 아주 초등학교 질문이죠. 초등학생들 질문.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겠네 이렇게 하는 게 못 가요. 왜 못 가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천국 안에 간 거는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가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이.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인식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온 만큼만 내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릇. 그러면 그 그릇에 담긴 만큼만 내 거잖아요. 그죠? 내 그릇이라는 요 그릇에 담긴 만큼만 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인식하는 거고 좀 느끼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좀 적게 느끼는 거고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품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품은 만큼만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의 존재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그걸 품느냐면 내 마음에서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집인 거죠. 영의 집. 그래서 그 마음에서 품으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넓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좁으면 말씀이 그만큼밖에 못 들어와요. 마음이 좁으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말씀은 괜찮게 들리는데 어떤 말씀은 자기하고 안 맞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들은 여기에 그릇에 못 담겠죠. 그러면 그릇을 딱 이렇게 넓히면은 이 말씀도 저 말씀도 다 이렇게 담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영이니까 그 말씀을 내게 담아야 되거든요. 내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담긴 만큼만 내가 인식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좁으면 작으면요 그만큼밖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옛날 같으면 이제 놋그릇 같은 거, 놋그릇 아시죠? 놋으로 된 거. 뭐 사기 그릇이나 유리 그릇이 아니고 그런 거는 넓히려고 하면 어떻게 넓혀요? 톡톡 치면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깨쳐버리는 게 낫겠다 그냥. 그런 그릇이라면. 근데 이제 놋그릇 같은 거는 이렇게 두드려서 이제 넓히려고 그러면 찌그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찌그러지잖아요. 찌그러져서 막 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펴야지 진짜 많이 핀 거냐면 납작하게 펴야지 진짜 많이 핀 거예요. 때려가지고 납작하게 피는 거야. 그러면 뭘 담을 수 있냐면 적어도 땅에서 이게 넓히잖아. 반듯하게 쫙 이렇게 피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 땅에서 하늘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땅에서 하늘을 담는 거야. 이 넓혀졌으니까 오므라졌으면은 그만큼만 담기잖아요. 근데 이게 반듯하게 넓혀져 있으니까 하늘을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넓혀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그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은 벌써 이미 우리가 안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있으니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 안에 다 집어넣었다고요. 모든 인간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떠한 죄인이라도 다 집어넣었다고. 에다가 자기 가슴에 다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갔는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내 안에 들어온 만큼만 내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내 마음에 품는다. 그만큼만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이 누구냐면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돼. 그래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인식하는 말씀만큼만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만큼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말씀이 이런 말씀 이렇게 읽으면 그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읽었다고 들어와서 있다는 게 아니고, 그분은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껍질이 있어요. 껍질을 까서 들어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껍질이라는 게 막이 생겨 있어요. 막. 그러니까 영과 육에는 막이 있다고 해요. 막. 그럼 그 막을 걷어내야지 그 영과 내가 일치가 돼, 하나가 되죠. 그래서 막이라는 걸, 요 막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봐요. 막이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 커튼이죠. 커튼. 어디에 있는 커튼이에요? 예? 커튼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뭐 졌는데 거기에 커튼이 있는데 성막이죠. 막이 다 막이에요. 그게 성막, 그게 천이에요. 천으로 돼 있다는 뜻이고, 그게 막이란 말이에요. 그 천이 육체예요. 예수님의 육체. 그러면 그 천은 어떻게 돼야 돼? 찢어져야 돼? 그냥 그대로 있어야 돼? 찢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막은 찢어져야 되는 거야.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 그죠? 그러니까 찢어져야 된다. 그 막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죠. 칸막이를 칸막이 해요. 칸막이라고도 하고, 이 칸막이가 없으면 성막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칸막이가 있으면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막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걸리죠. 이게 막이 있으니까. 근데 이 막이 찢어지면, 그러면 그냥 통과가 되죠. 이게 하나가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가 돼서 딱 열린 이거를 유리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열렸다. 그러니까 유리바다, 크리스탈. 그래서 쫙 이렇게 열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펼쳐졌다, 열려졌다, 나를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난지 내가 주님인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그 유리바다라 그래요. 유리바다를 걷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하늘나라에서 유리바다를 걷는다 그런 게요. 이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이게 다 완성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들어온 만큼만 주님을 누린다고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껍질로 이렇게 있잖아요. 껍질을 벗겨내. 껍질을 벗겨내면 그 알맹이를 아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영의 그 알맹이가 얼마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만큼만 누리는 거니까, 하나님을. 그 영의 세계를 그만큼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가 볼 수 있는 영의 세계는 그만큼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적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아주 적죠. 어떤 사람은 조금 넓죠. 어떤 사람은 아주 크고요. 영의 세계를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건 주님의 세계고요, 육체의 세계는 나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을 볼 수 있다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영을 알 수 있다면 완성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가르침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영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 껍질이 벗겨져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영이라는 게 여기 노른자와 같다면, 껍질이 계란 껍데기와 같다면요, 그러면 이 계란 껍데기가 벗겨져야 노른자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껍질이 벗겨져야.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자꾸 벗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껍질을 벗기라. 벗기면 또 껍질이 있어요. 그럼 그걸 또 벗기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 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진 않는데 알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이 느껴져. 보이진 않는데 희한하게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참 희한해. 그러니까 말로는 잘 안 되는데요, 보이진 않는데 분명히, 근데 나는 느끼겠어 그거를. 근데 그거를 말로 말한다는 게 이상해. 그러니까 말로 말하려고는 해. 자꾸 노력을 하죠. 말로 노력은 하는데 나는 느끼겠는데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영이라는 것 때문에. 영의 문제, 차원이 다른 영의 문제. 그러니까 이쪽 차원에서는 이쪽 차원을 전혀 이해를 못하죠. 이쪽 차원에서는 이쪽 차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베레시트. 이 베라고 하는 말하고요, 베레시트의 로시인데요, 이게 머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머리가 그 안에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자궁이다. 하나님의 자궁에 있는 하나님의 머리. 그러면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나요? 그 말이? 그리고 모태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모태. 어떤 사람은 모태 신앙이죠. 전도 모태. 모태 신앙. 모태 신앙이 이게 뭐냐면, 이게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했다,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모태라고 하는 게요, 모태라는 단어가 엠베텐이라는 단어거든요. 엠베텐. 근데요, M이라는 게 이제 엠베텐인데요, 베텐이라고 하는 게, M이라고 하는 게 M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다면 베텐이라고 하는 게 그 M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텐이라는 단어가 비어있다는 단어거든요. 비어있다. 그러니까 모태예요. 모태. 그러니까 이게 모태라는 건 비어있는 자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데, 그 비어있는데 M이 있는 거예요. M이 그 베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엠베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엠베텐을 자궁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그 모태에서 아기가 나오죠. 아기가. 그러면 그 아기가 나왔다. 여기서 지금 아기 나왔다. 139편, 시편 139편에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영의 세계를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지 않는 거를 나는 느끼겠는데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제가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노력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봐요, 엠베텐의 그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셨나이다. 그 나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조성하신 나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을 엠베텐에서 조성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엠베텐이 누구예요? 나예요. 엠베텐이. 그게 나라고요. 그러면 내 모태에서, 나라는 곳에서, 내 배에서 누가 지금 잉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잉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라는 모태, 나라는 이 모태라고 하는 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아기가 나오려면,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껍질이 벗겨져요. 이게 내가 껍질이야. 내 속에 있는 아기가 진짜 예수님이고 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나고 나는 껍질이야. 근데 이 아기가 내 뱃속에 있을 때는
나하고 하나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서 잉태가 돼야 돼. 그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이 뭐야 그럼? 예수님이 뭐? 말씀이야. 내 뱃속에서 말씀이 잉태가 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야. 근데 그 예수님이 나하고 하나인데 그 하나인 예수가 나오려면, 출산을 하려면 내가 깨져야 돼. 내가 깨져야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영의 문제인데요, 영의 관계인데 말씀이 영이거든요. 영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읽을 때, 성경 139편을 읽을 때 우리는 뭐에 고정을 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태어난 나이다 라고 하면 아,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원이 어떤 차원인 거예요? 지금 엄마와 나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게 껍질과 껍질 사이에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육체가 육체를 낳은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원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죠. 이 막이 벗겨져야 된다니까. 막이 천이 찢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찢어진 상태에서 이쪽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차원이 넘어가질 못했다 그런 얘기지. 그럼 차원이 넘어가면 그게 느낌으로 온단 말이에요. 느껴지는 거야. 보지는 못했는데 느껴지는 거야, 이게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모태에서 나온 게 누군지, 그 모태가 뭔지, 이제 이게 말로가 아니라 그냥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느낌이, 모태가 이거구나, 거기 아기가 누구구나, 이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봐요. 아까 베레시트라고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고 하면 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궁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궁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자궁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내가 나왔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자궁에서 내가 나왔는데 나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머리가 나라는 몸을 만들러 나왔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궁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궁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예수님 안에는 내가 있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있는 거야. 설명이 돼? 설명 안 돼. 영의 세계는 육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느낌으로 아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준 거냐면 마음을 준 거예요. 마음은 느낌이 있는 거거든요. 영의 감각, 영의 감각을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감각하도록 한 거예요. 아, 그냥 느낌이 오는 거야. 그냥 그렇구나, 느낌이 딱 와. 근데 말로 설명은 안 돼. 그게 영의 관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사는 거죠. 육체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거지 육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껍질에 불과해요.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죠. 내 안에 하나님을 담은 만큼, 말씀을 담은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도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뭐 뛰어봐야 누구 손바닥이다 그러잖아요. 네가 뛰어봐야 누구 손바닥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뛰어봐야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진 인간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너희들은 내 안에 있어. 근데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이 막을 없애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막을 서로 없애서 서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되자. 같이 결혼하자.
하나님은 그게 소원인 거예요. 우리를 다 품고 있기 때문에, 품고 있는데 자기는 우리를 느껴. 자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느껴져.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느껴져. 근데 우리들은 못 느끼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 품에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들어와 봐야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끼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 품 안에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태 안에, 하나님의 그 자궁 안에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그 안에 있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품이 이 온 우주야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가 못 느끼는 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자기를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기를 자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되 뭘 구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아버지가 좋은 걸 준다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보고 좋은 건 준대. 뭐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뭘 구하래요? 성령을 구하라. 왜 성령을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니까, 그게 말씀이니까, 그게 하나님이니까 그걸 자꾸 구하라는 거예요. 왜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 마음껏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를 자꾸 우리 안에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라. 그거는 아버지의 뜻이야. 너희들의 소원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걸 줘봐야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타락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예를 돈을 줬는데 타락할 수 있고, 지식을 줬는데 타락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주면 타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자꾸 주고 싶어. 말씀을 자꾸 주고 싶어. 그 영을 자꾸 우리에게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그 느낌이 올 텐데, 그러니까 회개가, 진정한 회개, 진정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진 않는데 희한하게 말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쁜지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하고 사는지 느낌이 와. 느낌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이건 진짜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을 자꾸 받으라고, 그 말씀을 자꾸 받으시라고, 그 영을 자꾸 받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가 뭐 있어요? 하나님 자꾸 받으라는 거 아니야. 당신 속에 하나님을 자꾸 집어넣으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자꾸 받으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설교란 말이에요. 그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느낌이 없으면 그 말을 자꾸 한다는 게, 그러니까 느낌이 없으면 그냥 간단하게 어서 배운 거를, 설교를 간단하게 딱 이제 적어놓고 서론 본론 결론 딱 해서 이제 딱 얘기하고 아마 끝나고 아싸라다, 오늘 설교 짧았다, 아싸라다, 아마 사람들은 그럴지도 모르겠죠. 근데 내가 속에 있는 이 느낌, 그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를 실제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거를 말로 설명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답답한 겁니다.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나는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말로 전달해서 저 사람이 느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이거를 느낄 수 있을까? 이거는 굉장히 답답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설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받은 사람은 아는 거지. 진짜 자기가 겸손하게 마음을 비워놓고 자기의 모태에 뭔가, 자기의 자궁 안에 뭔가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비어 있어야, 엠베텐, 비어 있는 내 자궁이 돼야 말씀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 잉태가 되거든.
그래야 그 씨를 심어. 신랑이 씨를 던졌을 때 그 씨가 심어지는 것은 그 자궁 안에, 여러분의 그 개인의 자궁 안에 그 씨가 심어지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속에서 자라나면서 이 엄마가 빵빵해지는 거거든요, 이게. 예?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 아기가 뱃속에 있는데 엄마가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안 보여. 뭐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 아기가 좀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근데 하여튼 안 보여, 이렇게 보면은, 그죠? 옛날엔 뭐 초음파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이렇게 불러오는데 아기가 속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겉으로는 안 보여. 근데 속에 아기는 있어. 이게 얼마나 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고, 이 아이가 나의 생명 같은 거죠. 이 아이가 나의 전부인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속에도 아기가 잉태가 돼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만 잉태되면 마음이 정결한 사람, 마음이 순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거지 같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비어있는 엠베텐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다고요. 그 아이가 심어진다고, 예수가 심어진다고요. 그만큼만 느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나는 만큼만 느끼는 거라고요, 이게 속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아기로 잉태가 되는 거야. 그만큼만 나는 느끼는 거죠. 아무도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하죠. 엄마의 그 느낌을 뭐 아빠가 알겠습니까? 엄마의 그 느낌을 이웃 사람이 알겠습니까? 자기가 느끼는 건, 그 아기와 자기가만의 느끼는 것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이 아기가 오늘 발로 찼다, 뭐 어떻게 한다, 내 속에서 어떻다, 느낌은 혼자만 아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 이게 새 생명이 속에서 창조가 됐다는 게요,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만 느끼는 거예요. 엄마만 그걸 딱 느낀 거예요. 아빠도 몰라요. 그렇죠?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몰라요. 자기만 아는 거야. 이것은, 이 사실은 자기만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천국을, 이 생명과 같은 이 천국을 자기만 아는 거, 이거를 자기만 느낀다. 이게 이 아기가 있는 동안 그 아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천국인 거야.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온 우주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을 내 속에서 잉태하는 순간 이제 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야. 그건 아무도 나의 느낌을 뺏을 수가 없어. 나와 하나님만 느끼는 거야. 그 하나님과 내가 세상에 하나님을 잉태하다니, 내가 세상에 그 말씀을 잉태하다니, 내가 세상에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잉태하다니, 하나님의 씨를 내가 받았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속에서 잉태가 되다니, 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서 서로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둘만, 아무도 모르고 둘만 느껴요. 둘만 사랑하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옆에서 배를 이렇게 만져줘도 몰라. 그 사람은 만지면서도 자기가 느낌이 뭔지를 몰라요. 엄마만 아는 거야. 애기하고 엄마만, 둘만 딱 아는 거예요. 이 둘이 뱃속에서 하나가 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우리의 뱃속에서 아기로 태어나고요. 잘 들어요. 잘 들어. 이제 과학 얘기한다. 과학 수업한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요, 내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고요, 그 아기가 점점점 자라나 잉태가 되고 출산이 돼서 아기가 자라나죠. 그죠? 여기서 이제 내 속에서 이제 밖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거는
내게서 나온 애기예요. 응? 봐요.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내게 씨를 줘가지고 내 뱃속에 들어갔어. 말씀이 하나님이야. 천국이야 하나님이. 근데 내 뱃속에 아기로 들어갔어요. 씨가 들어갔어. 말씀이 들어갔어요. 이 씨가 점점점 자라나서 예수 씨가요. 점점점 자라나서 예수 씨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 씨가 이렇게 자라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신랑 예수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차원이야 이게 도대체가. 아버지가 내 아들로 됐다가 내 아들이 자라나서 나와서 나의 신랑이 되는 거야. 이게 영이 아니면 이해가 되겠냐고. 근데 그게 느껴져. 말 안 해도 그냥 그게 느껴져. 그렇구나. 이게 느껴져. 이게 말씀의 영의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육체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죠. 그 영의 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주님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만큼 나는 그 주님을 느낄 수가 있다. 그만큼 천국을 우리는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고 그 예수 안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